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나갔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건데요. 먼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을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삼으시고 좋은 씨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떠들거나 설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룩같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조용하게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가는 가정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좋은 씨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좋은 씨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황금어장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어장이 어디입니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앞에 있는 황금어장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거기가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자로 삼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자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지금 필리핀 세부 지역에 목사님께서 지금 무엇하러 가신 겁니까? 좋은 씨앗을 퍼뜨리러 가신 것입니다. 4개 지역을 나눠가지고요, 특히 그 안에요, 중요한 목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G10이라는 단체들을 구성해서요, 그 중심으로 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운동하겠다, 말씀운동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진 복음운동하겠다. 제가 필리핀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한 몇 번 가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 성품 자체가요, 이 놀고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을요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막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거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법이 없어요. 서가지고요 찬양하고 춤추고 뭐 다 하는데 말씀 드릴 때만 잡니다. 희한하죠. 하도 이렇게 뛰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는 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언약적 한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꾸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한 선교는 뭐냐면 필리핀 가가지고 도와주고 또 교회도 세워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을 영적인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가지고 복음에 대한 언약적 한,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운동할 이 교육자들, 특히 목회자들,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또 헌금했잖아요. 또 헌금한 것만, 돈만 한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회가요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운동을 통해서 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이 초대교회, 아무것도 힘없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우리가요, 이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떠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특히 산업하시는 분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요, 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남 바라보는 정죄하는 그런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생각을요,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나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 보니까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산으로 보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안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냐면 바울이 그 제자들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의 능력,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생명 전하는 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8절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너무 많다, 불신앙, 원망, 낙심, 좌절 이런 거에 자꾸 잡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나는 뭐요? 자유한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요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 모든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과거에 묶여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라 그러고요, 저주 가운데 있어라 그러고, 운명 가운데 아직도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고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됩니다. 말씀을요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 세절기에 대한 이 언약, 이 세절기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딱 기억해야 되는데,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요 이 절기를 계속 지켰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운명과 저주와 상관이 없다. 이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지금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고요.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에다가 곡식을요 쌓았다는 거예요. 쌓았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사단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세 절기 언약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딱 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비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탁하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왕적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에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이 속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모든 경제도 다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하는데 사실은 이 9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서 일으킵니다. 지팡이 짚고 큰 능력을 일으키죠. 근데 이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뭐냐면 이 애굽 안에 있는 신들을 비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400년 동안 봐왔던 자기 신들 애굽이 그렇게 믿었던 신들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가정의 문제도 지금 현장의 문제도 이 구포 지역의 이 북부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그 인제대 사역을 갔다가 김해 지역을 조금 이게 돌다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쪽 삼방동 지역은 너무 이렇게 흑암이 덮여서 어두운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삶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요, 특히 이 구포 지역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 당장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리 밥 해준다고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시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요.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이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을요, 어디서 했냐면 종교 재판하는 이 공회 앞에서 딱 한 겁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요, 그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공회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놓아주면서 네가 다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지 말라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돌아가서 그 장로들과 그 교회 안의 식솔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이 말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름으로 빌기를 구하니까요.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려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많이 있는데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는 사실 저도 처음 해봅니다. 우리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됩니까?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 듣는데 초등학생들 중에서요, 영적 문제 가지고 귀신을 보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친구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요, 아이가 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고작 해봤자 네가 좀 몸이 허해서 그러는구나. 보약을 먹여야 되겠다. 아니면 키가 크려는 거구나 그러고, 아니면 뭐 꿀밤 주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자기를 숨겨요. 사람들 앞에서 영적 문제 있는 걸 숨기는데 귀에서는 자꾸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요, 사실로 알아듣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검사가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이 법관이 알아듣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절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가 초등학교 때라니까요. 이 초등학교 때 영적인 비밀, 복음의 씨앗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딱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운동이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오늘 이 고백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요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시편 2편 속에서 인용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요 베드로가 딱 붙잡았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루어졌죠. 그 약속하신 성령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갔어요. 우리가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좋은 밭에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좋은 씨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을 때요,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요, 거기에 열매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겨자씨만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딱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딱 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원 메시지로 딱 붙잡아지고, 그리고 한 그림으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소원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 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통하는 자, 이걸 가르쳐서 원네스로 합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원네스 안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게 많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체질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요, 그것 때문에 수용하고요,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죠? 120문도가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흐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알아요. 뭔지. 내가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내가 알고 사단이 알죠. 그거를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거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은 많은데요, 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가면 돼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처럼 하겠다고 덤벼들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만큼 하면 됩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교회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요. 발가락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제 발가락 인대가 이게 5월달에 체육대회 때 늘어났는데요. 아직도 불편합니다, 이게. 이 발가락 하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발 안에 늘 가려가지고 안 보이니까 별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 불편하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고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필리핀 세부 지역에 지금도 사역하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이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두 번째 우리 전 교인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구포 지역에 북부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일을 준비하는 또 우리 앞서 세우신 우리 방수원 전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로 또 교사로 맡은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 뿌려진 좋은 씨라는 우리 또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은 씨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